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같이 복잡하고 바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유비무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유비무환의 이 말의 의미는 미리 준비해 놓게 되면 근심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농촌에 저수지를 가다 보니까 물을 미리 빼놨어요. 물을 왜 이렇게 빼느냐고 그러니까 장마철이 되게 되면 범람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물을 빼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방지하는 것 같다, 유비무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홍수를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고,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게 되고,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건강도 사전에 미리 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혈압을 체크하고, 혈당을 체크하고, 위 내시경도 하고, 대장 검사도 하고, 미리미리 운동도 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하게 되면 우리 건강하게 살게 되겠죠. 자,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이거 모든 걸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또 하나 우리가 준비될, 관리돼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잘 해놓게 되면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에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진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우리 몸이 우리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우리 사람의 이 구조를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몸이 있고요, 혼이 있고, 그다음에 영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건강해야만이 우리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 가지 관리를 잘해야 돼. 첫 번째 관리가 뭐냐면 우리의 몸, 바디인데, 육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육체적으로 잘 관리하자. 성경 하나 읽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셔요. 우리 몸 자신이 성령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룩한 곳이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게 되면, 제멋대로 살게 되면요, 이 안에 성령님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괴로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아마 성령도 비틀비틀 될 거야.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게 되면 우리 성령님 이 안에 가지고 기침을 하실 거야. 콜록콜록 하실 거야. 우리 몸 관리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 마약을 투약을 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을 관리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비만증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을 갖다가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로 몸에 그 고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서로 아주 상호적인 아주 큰 영향을 서로 주는 이런 관계입니다. 영혼도 소중하지만은 우리의 육체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처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게 되면 아멘, 아멘, 찬송 부르면 아멘, 아멘 그래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그 다음에 기도하면 아멘, 아이고 내가 살랬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몸을 건강하지 못하게 되니까 믿음도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저쪽 동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름도 한마리아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풍이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렇게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듣니까 예배당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보이는 그 창문에다가 의자를 걸터 앉아가지고 주일날 가만히 쳐다보는 거야.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건강한 몸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9988 123 사람 말을 많이 써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노래도 나왔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 2, 3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마지막 4일째 돌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을 관리를 잘하는 것도 영적 관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음식을 잘 조절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잘 받아가지고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야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관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관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정신적인 건강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질을 바꿔놓습니다. 정신적으로 한번 잘못되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특히 영적으로도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이 심리적인 장애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조울증에 걸린다든지 정신분열증에 걸린다든지 불안장애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 같은 목사님 가운데 사모님 한 분이 계신데 너무 충격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좀 방에 들어가면 답답해가지고 막 견디지 못해요. 숨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화나지 않으면 막 답답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이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런 불안장애 요소를 갖고 온 이런 사모님을 봐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그 성품도 있지만은 환경에 의해서 만든 인격,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이것이가 상처가 점점 커져가지고 삶 전체 가운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내에서 어떤 상사와 더불어가지고 한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병이 돼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잘못된 관계 때문에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신앙적으로 손해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이제 신학적인 표현, 심리학에서 쓴뿌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게 되면 이게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씨를 갖다가 12개에서 13개 정도 마음씨를 갖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의 기질을 보게 되면 4가지의 기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기질이 뭐냐면 낙천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담짐지적인 기질인데 아주 굉장히 강직하고 자부심이 강한 이런 강직한 성품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품의 사람은 우울증적인 기질이 있어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분석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울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이게 점액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조용하면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성품 가운데 어떤 사람은 2-3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각자 이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갈 때 공동체에 들어와 살아가면서 그 성품이 성령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성품이 되면 성령님이 그 성품을 끌어내서 그리스도의 몸는 교회의 그 성품을 아름답게 잘 사용하게 되면 그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잘못된 성품을 받은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를 받게 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신 이 성품을 잘 사용해서 성령님의 도구로 의도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관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관리를 잘하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다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인들끼리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 교회 내 서로 당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가 있고 후에 온 목회자 아볼로파가 있었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개바파가 생겨났고 그리스도파가 생겨나가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뭐 있다 하면 서로 이 분쟁 때문에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근친상간의 죄 때문에 아주 성적인 부덕한 죄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법정 다툼이 일어나서 세상 법정에 끌고 올라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소송 거는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 미혼인 사람이 결혼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은사가 옳다, 네 은사가 옳다, 이 은사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시작했습니다. 성만찬 문제, 이 성전 만찬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성만찬 문제를 가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또 문제가 터진 건 뭐냐 하면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교회 내 문제가 터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왜 그 쓸모없는 교회를 찍고 앉아있느냐, 당을 지어가지고 왜 그 쓸모없는 교회를 다 찍고 앉아있느냐. 그들을 막 고통을 시키면서 그들 얘기하면서 너희가 너희 몸을 갖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놨는데 성령의 전을 너희가 파괴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를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몇몇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가지고 회개하게 되었죠. 그러나 문제는 사도 바울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재차 공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이 사도가 12명이 서 있지 당연히 사도가 아니야. 사도권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세우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했는데 교인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23장을 떡 쓰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봐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한번 확증해보아라.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않게 되면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빨리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이 말은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믿음에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는지 네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지만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세 군데의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눈, 자기 자신이 지금 바라보는 내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눈이 정확합니다.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그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눈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나만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인 줄 알았더니 성도들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스스로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되겠고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 신앙의 모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부끄럽지 않은가 스스로를 바라봐야 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도 감정도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에요. 붓고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영적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고 세밀하게 판단이 하나님 앞에 내 목을 다 드러내놓고 철저하게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루이스빌 대학의 정신과 교수인 레인 오츠라는 박사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에 병이 들게 되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7가지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신앙에 병들게 되면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가도 기쁨이 없고 집에 가도 기쁨이 없고 일상생활 가운데 그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평안함을 못 느끼는 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늘 불안과 초조함이 그 마음을 엄습하다 보니까 전혀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 병들 때 두 번째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설교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거부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감기 들면 밥맛이 떨어지는 것처럼 설교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이 병들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보다는 절망, 실망을 계속 앞세우게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모든 일을 볼 때마다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니까 영적인 기운이 쫙 빠지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진 상태가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어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암의자들이 열심히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아이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고침받았어요. 이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영적 능력까지 행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지적을 했습니다. 영적 병이 들게 되면 영적 힘이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다음에는 교회와 점점점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회자와 점점점 멀어지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신앙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마지막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게 된답니다. 자기 혼자서 자꾸 이 설교 시간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영적 부담감을 갖추면서 자꾸 난 못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신앙이 병들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 불을 끌어내기도 하고 물을 끓였던 엄청난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이세벨이라는 아하방의 그 부인 이세벨이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자기가 놓쳤던 이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불안함이 확 엄습하면서 두려움에 떨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쫓아가더니 강에 로덴담에 머리를 파박고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 순식간에 그가 나약한 모습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하늘에 불을 끌어낸 사람이, 하늘에 비를 끌어낸 사람이 왜 순식간에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었을까요? 그는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진과 아셀 섬긴사들과 대결을 벌일 때에 아주 치열한 그 영적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아하방의 통치 앞에서 혈혈단이 혼자 몸으로 싸우다 보니까 너무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육적인 피곤함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로 하여금 완전히 한마디 앞에 그는 완전히 다운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깔아진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충만해가지고 자신감이 넘칠 때도 있지만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영적으로 번아웃, 침체에 빠져가지고 엘리야와 같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위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전에 씨름할 때 상대방을 이렇게 잡아 흔들어 보면 약한 부위를 알게 되면 그 약한 부분을 쳐가지고 넘어뜨립니다. 마귀도 마찬가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단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그 부분을 쳐가지고 급소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교회의 단점과 장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온 교회가 영적으로 틈이 보일 때 그걸 치고 들어와서 급소를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입니다.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마귀의 IQ가 어리숙한 놈이 한 2200 된다고 그래요. 제일 똑똑한 놈은 한 6000 정도 IQ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150만 돼도 천재라고 얘기하는데 마귀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정확하게 우리가 서로 모르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단점, 장점, 그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깔아지게 되면 그 부분을 딱 치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잘 관리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잘 관리하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에 처음으로 왕으로 그가 임직을 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불을 취해서 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가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모였기 때문에 겸손했습니다. 온유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뽑았을 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나약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멘토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해도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지위를 얻고 나서부터 서서히 그의 마음과 행동이 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만 하기만 하면 나라의 모든 일이 다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의 왕들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다 누다 보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쓰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돼? 우쭐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그의 마음에 이 교만한 마음과 자만한 마음을 그 속에 가속적으로 집어넣게 되니까 서서히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하나님의 커다란 죄를 범하게 되죠.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주장만이 드릴 만한 제사를 자기가 월권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게 온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명령 내렸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심판의 칼날을 가지고 아말렉 모든 사람이나 동물이나 남녀노소 그다음에 소, 양, 나타나게 다 진멸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치르면서 그 살찌고 기름진 것을 슬슬 빼돌리고 그리고 거기 가치 없는 거 낡은 것을 전부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살찐 건 다 빼돌렸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는데 그날의 왕 아가왕을 딱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온 이유가 모든 백성들 앞에 내가 이 전쟁에 이겼어 탁 목을 잘라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왕을 끌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기념비를 높이 세워놓고 이 전쟁의 승리자는 나야 백성들 앞에 자기를 선포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한번 읽고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그가 처음으로 왕으로 올 때 그 겸손함과 그 온유한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멋대로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 사무엘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그랬습니다.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왜 당신은 전쟁터에 다 하나님 다 진멸하는데 왜 끌고 왔습니까? 양과 소떼의 이 울음소리가 뭡니까? 물었더니 거짓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걸 가져왔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을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생의 저런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처음에는 왕을 세우는 걸 후회하시던 하나님은 내가 그를 버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사울왕 처음에 왕으로 올라갈 때 기름 붓던 그 성령님을 확 걷어버렸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그 안에 악신이 와서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실성하고 헛소리하게 되고 나라를 내팽겨버리고 완전히 정신분열증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그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자기 스스로 그 칼에 엎어져 가지고 스스로 자살하고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신앙이 그 아름다운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의 말로 이렇게 끔찍하게 끝난 사람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왕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저 베들레헴 들만 양을 치던 15살 배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에서 똑같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순간 성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자 그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순수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풍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 역사를 베푸시니까 그가 찬양을 하고 그가 비판이나 수금을 탈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왕 속에 악신이 듣던 소문을 듣고 다윗이 찾아가서 그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악기를 다룰 때 그 속에 있는 악신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영권을 그에게 허락해 줬던 거예요. 심지어 성령님은 그에게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무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순식간에 저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이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군대 장관에 올라가서도 전혀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그들을 제 손에 맡기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맡겼느니라.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치른 거예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게 되면 다시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 지혜롭게 그 일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뭐냐? 성령께서 그를 강한 팔로 붙잡아줬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다윗 왕의 영적인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 1절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기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시기를 해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게 되니까 이 다윗 왕이 자기의 다른 사람들과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그 너무 뜨거운 태양볕에 있다가 낮잠을 자기 위해 가지고 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굴 안에 있는 다른 그 부하들과 함께 이래 보니까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굴 속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부하들이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을 명령만 죽이겠습니다.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문자를 내가 칼로 베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세운 것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나는 그걸 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슬그머니 가지고 잠자고 있는 사울왕의 그 옷깃을 딱 칼로 자는 순간 성경의 표현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영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영이 살아 꿈틀꿈틀되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사건 하나도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옷자락을 피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갖다가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여름철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게 되면요, 영적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사람과 같이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고, 잘 관리하면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목회자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목회자들이 영성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영성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성을 가꾸는 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정원을 일주일만 손길이 닿지 않게 되면 잡초가 무성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마다 날마다 자기의 영성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잡초가 막 나오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되게 된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이 밑바닥에 모든 죄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을 그 안에 가지고 있고, 또 환경에서 만든 오염된 마음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심과 이런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성에 물든 이 모습을 성령의 모습으로 다스림받지 않게 되면 어디 잡초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살아가지고 영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의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성도들을 상담하고 성도를 갖다가 신방하게 되면은 대부분 모든 성도들이 좋은 이야기보다는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과 상담하다 보니까 이 목회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심지어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어떤 교인들 가운데 순수한 교인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상처 입은 교인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와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그 모습으로 그냥 막 하게 될 때 목회자는 그 세상적으로 대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멘탈이 막 흔들리게 되다 보니까 영과육이 막 흔들려가지고 기도를 하려고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아픔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얘기하기를 목회자들이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목회자가 많이 있고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혈압이 상승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목회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믿음의 거장들 가운데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웨슬레나 칼빈 다 모두가 다 영적 위기를 맞았지만 그걸 잘 이겨낸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도 그 모든 걸 이겨내라고 거기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염천이 되게 되면 게을러집니다. 더워지면 점점 주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영적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언제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관리를 잘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영적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습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영을 이제 관리를 잘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날마다 이제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를 섬겨가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